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는 것들을 봤어요. 금식은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금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는데 무슨 금식하고 있느냐,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신랑 대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금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 땅,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영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왜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능히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헌부대? 아니죠.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주제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은 주일과 같은 의미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주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죠.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의미로 따지자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모세오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너희들이 이 날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PPT의 그림을 좀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즐겁게 지내시면서 편하게 다 쉬고 있는 거예요. 뭐 맹수랑 뭐 이런 것들 같이 쉬죠. 너희도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지금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언젠가 완전한 마지막 안식의 날, 그날, 그 마지막 안식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최고의 안식의 날이잖아요. 기쁨의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는 것. PPT를 이렇게 좀 다음 장면을 좀 이렇게 보이죠? 다음 장면이.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장면을 좀 넘겨주세요.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죄악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금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를 힘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림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매일.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안식일 전날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안식일에는 이 거두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엔 주시지 않으시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 이틀치를 안식일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을 걸 항상 매일 주셨지만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엔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오늘 등장하는 밀 이삭을 자르는 그 행동과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안식일의 가장 율법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사람들과 일으키신 거예요. 율법주의,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를 깨부시기 원하셔서 안식일 논쟁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니네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안식일 지켜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당하기 싫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논쟁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먹는 것에만, 먹고 살 것만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만 온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을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셨다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이 되어버려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관습화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관습화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도 또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죄함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얽매이는 율법에 매여서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일에 교회만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가 있으면 되지. 일요일날 교회만 한번 가면 되지.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도 주일에 교회만 가면, 일요일날 교회만 가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 종교적 형식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귀찮고 따분하지만 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이런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인으로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다시금 안식일에 대한,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깨부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사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정해져 있어요.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런데 그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어요. 밥을 먹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저도 밀을 뭐 못 봤어요, 사실.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알갱이가 막 달려 있는 거는 못 봤지만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먹게 돼요. 지나가면서 밀밭을 밀에서 딱 따서 밀을 먹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논쟁을 걸어와요. 제자들이 여러분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미시나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서죠. 미시나에 따르면은 당시 유대교 안식일에 39가지 금지된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 금지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자르는 거였어요. 자르는 거. 그런데 오늘 이 23절에 이삭을 자른다라고 나온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손을 비빈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비벼서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거죠. 타작해서 먹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탈곡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탈곡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은 호텔에 가잖아요. 예루살렘 호텔에 가면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로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쓰게 돼 있어요. 층마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딱 섰다가 열렸다가 닫히고 또 올라가고 열렸다 닫히고, 이런 호텔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으로 닫혔다 열렸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1층에서 타면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fifth floor 뭐 이렇게, 뭐 15층 갑니다. 그러면 그거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죄를 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은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거예요? 율법을 어기서 죄를 짓고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이런 율법의 모순이, 규례의 모순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세요. 이 질문한 사람들에게 반박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니?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선례를 들어서 이 질문한 사람들을 반박하세요. 야,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이 바리새인들, 당신들 얘기한, 너네들은 지금 나한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땠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파서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나가요? 아비아달이 나오죠. 아비아달은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이 아히멜렉이 줬지만 아비아달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비아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무엘상에서는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줘요. 우리 진설병, 저기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인제의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 성소 안에 금상 안에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지금 저게 한쪽에 6개씩 있어요. 그 12개를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떡을 배열해 놓고, 제사 후에 저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 떡이에요. 그런데 이 진설병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나눠줬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네들이 성경도 모르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다윗,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 다 범죄한 거냐? 죄를 지은 거네?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요구, 사람의 필요, 사람의 목숨이 의식에 관한 어떤 그 규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 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초반에 27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보다 위에 계시고 그 법이 언제 어디서든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의식이 아닌 예수님이 먼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왜 교회 나와요? 이 자리에 왜 나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집에서 일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푹 자는 게 나를 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세 번째 이유를 보면 뭐예요? 먹고 사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2절 시작.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지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유대의 공동체가 있는 지역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마을 안에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 회당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한쪽 손이 마른, 어떻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을 막 고소할 거리를 찾고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안식일이고 저 병인은 손에 장애인을 본 거를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앞으로 나와. 한 번 더 일로 와보겠니? 일로 와볼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왜 그러셨을까요?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생각?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너네들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니? 아니면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하니?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얘야 너 손을 펴보아라. 손을 딱 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른 손에 생기가 돌고 이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야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굶든 말든 밥도 안 하고 나 주일 성수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일의 기본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 어떻게 죽이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생각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율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안식하라고요? 안식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금 얻고 살려고 그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쳐서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너네 안식하면서 다음 한 주 살아갈 때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내 안에서 쉬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려.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왜 일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뭘 얼마나 잘해야,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성에 찰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성에 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저 나를 의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오늘 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려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그 감사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노래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리를 좀 켜야 되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감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관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 몸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고 예수 안에 참된 빛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